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괄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편의 경계선인 거룩.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처럼 딱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책을 보면 이 14절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있으면서 이 14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한 단락에 있어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마치 표제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를 본다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강림하실 때를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이는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만인가요? 영원한 심판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계속되는 말씀과 함께 읽으면 이 14절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하여서 주님과 마주하면서 주님이 맞이해주고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자의 명분을 드디어 획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좀 사실 원문을 봐야지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14절의 개역개정 성경과 세 번역의 차이점이 보이게 됩니다.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까지는 세 번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중요한 갈림길은 뒤 하반절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 번역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반절만.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개역개정은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거룩해지지라고 거룩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세 번역처럼 거룩함입니까?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상반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힘쓰다, 따르다 이런
추구의 문제,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뜻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가면 거룩이라고 명확히 이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처럼 이것은 화평은 해당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화평함을 빼고 거룩함이라고만 합니까? 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복잡하게 왜 그래요?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거룩함도 들어가고 화평함도 다 들어가서 해석하면 제일 좋은 거지. 뭐 굳이 그거를 넣고 빼고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히브리서 저자라기보다도 기자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기록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것을 기록할 때 이처럼 주의 깊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쓴 기록자처럼 한자 한자 매우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전체적인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저희가 읽었습니다. 박해와 배교의 위협과 위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즉 히브리서의 교회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배교가 있고 박해가 있고 위험이 있으면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순교를 하고 어떤 일들은 교회를 이탈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분열 위기 앞에서 회중, 교회죠. 공동체 내부에 대한 경고로서 거룩함이 거짓 평화를 배제하는 한계선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거룩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원문을 보면 거룩 앞에는 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화평 앞에는 무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관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관사가 있는 거룩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화평은 왜 뺐느냐, 그 의미까지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15절도 읽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고 또 주어가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가 나서 이탈했고 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순교를 하고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탈자, 배교자들처럼 그쪽으로 갈 것인지 우왕좌왕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16절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 구원의 명분, 택하신 백성의 많은 이들의 장자격인 믿음의 선열에 대열에 낀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에서처럼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음행은 단순히 세상적 타락의 비도덕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절정을 지키는 신앙적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통틀어서 음행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심판받았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 이 14절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개역개정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화평도 중요합니다. 거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화평을 힘쓰라고 했으니까 화평을 힘쓰는데 거룩을 놓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계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많이 봐왔지만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앙의 규범으로 가지고 와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정합하게 바를 정자 합할 합자 어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14절이 오늘의 말씀의 또 다른 본문인데 이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목사님은 가지고 와서 중요하게 경계의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앞뒤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저자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과 사실은 상통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 14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가지고 오면서 이 전체적인 시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범들에 대한 경고의 첫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4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4절에 악을 버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단순히 화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사실은 의역을 해서 일부를 가져왔느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그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원전을 가져왔다기보다도 이것을 주전 2세기 때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그 성경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시편의 34편 14절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설교를 시편 34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8일 날 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것은 화평과 거룩일까요? 아니면 거룩 하나만을 이야기할까요?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거룩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문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 원문을 보면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에이레넨 해가지고 제일 앞에 처음에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관사가 없죠. 무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는 두 번째 강조점 큐리온에서 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주님의 강림하신 파루시아 재림 때에 종말 때에 주님과 마주하게 될 심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하기야스몬 앞에 톤에서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해석상에는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이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이레넨 해서 평화를 문장에 제일 처음에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 거룩함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에이레넨이라는 문두의 전체에서 강조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를 앞세워 부사구를 먼저 드러내면서도 화평 그 자체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미세하게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룬다라는 명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히브리서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을 그 바깥까지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당국에 고발해서 심판대에 세우고 배교하게끔 만든 유대교인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순교까지 하게 만든 로마의 당국들, 적그리스도들 모두까지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과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1차적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디오케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오케테라는 말은 원래는 본 뜻은 사냥감을 끝까지 쫓는 것에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추구하다로 번역되지만 퍼스투지만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지 않고 따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새 번역은 지내다 또는 힘쓰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힘쓰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순화가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박해를 할 때 지금 당장 안 보이면 추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뒤져서 색출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간첩을 색출해냈듯이 그렇게 탐문하고 조사해서 숨어있는 자를 잡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악랄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찾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사냥개가 쫓아가고 그 사냥품은 이리저리 도망가고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화살에 맞고 물어 뜯기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 속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처절함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은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수동적인 면도 있고요. 또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어느 정도 능동적 추구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끝까지라는 아주 절박한 순간에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강렬함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원문에서 우라는 것은 낫이란 뜻인데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체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통 영어 시험을 볼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명사 문제가 뭡니까? 대명사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문제를 답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대명사는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번역에서 대명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예를 들어서 신학자처럼 전문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는 매우 꼼꼼히 봐야 될 성경의 의미는 명확하지만 성도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읽고 해석해주는 목사님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헬라어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제가 자세한 어휘 분석에 관련돼서는 원문 해석에 대해서는 블로그에다가 써놨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설교 가운데서는 핵심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원문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블로그에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이것을 사본 증거라는 말을 쓰는데요. external evidence라는 용어를 씁니다. 외부적, 외적 증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반대로 내적 증거도 있죠. 내적 증거는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내적 증거 하면 마태복음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가장 내적 증거로서 유명한 구절이 그거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외적 증거로 할 때는 교회사도 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예를 들어 제자, 마태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셀이 마태일 것이다. 그러나 내적 증거라고 하면 마태복음 안에서만 저자를 찾는다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서 새로 집어넣는 천국의 서기관이 내적 증거로서 마태복음의 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학에서는 내적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본은 어떨까요? 사본은 외적 증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피루스로 사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 있는데요. 이 P46 파피루스인데요. 체스터비티 파피루스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P46은 주 약 200년에 발견된 겁니다.
P46도 있고 P13번도 있고요. 알레프 시나이 사본도 있고 A 사본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C 사본이라는 에프라임 사본, D라고 하는 몬타누스 사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사본들은 이 대문자 사본보다는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잔틴 다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대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연대가 오래된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본들 중에서 시나이 사본이라고 대문자 사본입니다. 이것은 사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군인데요. 히브리서 전체를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본 중에서 일부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본들, 예를 들어 P46이라든지 P13이라든지 이런 여러 대문자 사본들이 모두 다 이 14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중요한 사본 중에서 하나만 빼놓고는 다 이 14절을 포함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4절이 원래의 본문이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대문자 사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오늘날의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대명사 이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과 할 때 이 모든 이들과라고 할 때 이 모든 이들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무관사라고 하면, 관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에 딸린 말로 봐야 되냐면 관사가 있는 거룩함에 딸린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관사가 있다면 어디까지를 해석해야 되냐면 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모든,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모든이라는 무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 모든이라는 이 모든은 어디에 걸리는 모든이냐면 거룩에 걸리는 한정적인 모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구하다라는 이 동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카이로 묶여져 있지만 추구하다라는 것은 이 평화를 추구를 하지만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냐 하면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없이는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수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어처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 성수격을 보면 명확하게 어디에만 걸리냐면 거룩함에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절 전체는 주를 보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거룩한 자가 주를 보는 거고, 화평은 거룩함을 유지한 자의 한한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무엇으로 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만 성경에는 거룩을 부여합니다. 즉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에 참여한 성도들,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정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거룩은 또는 화평은 세상 기준의 거룩과 세상 기준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거룩과 하나님 기준의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했죠. 거룩은 세상의 도덕적 또는 세상의 규범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을 의미할 때는 성서에서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룩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라고 할 때는 어떨 때도 씁니까? 매우 점잖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젠틀하고 그 다음에 올곧고 그럴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에는 성서에서는 거룩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 규범에 따라서 굉장히 규범을 잘 지키는 신실한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4절을 모든 사람이 들어가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하고 붙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바람 피우지 말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에서 결혼과 관련된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했지만 부인과 절연하고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분방해서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영향을 받아서입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로 신앙을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초대 기독교의 대표적 이단들이 했었던 두 가지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영과 육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더럽혀질 수가 없다. 육체는 더러워도 영은 더럽혀질 수 없다라고 해서 방탕하게 지낸 자들입니다. 또 다른 영지주의는 다 같은 영지주의인데 몸도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금욕해서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4절은 그런 이들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 거룩을 세상적 거룩으로 탈바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창세기부터 결혼은 하나님의 속성,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간음도 포함되지만 성실히 남편의 역할을 하고 성실히 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거룩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여성 신학자들이 오해할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에는 분방을 허락하지만 계속해서 분방은 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일정한 시간만을 두고 분방을 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영원한 분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적 거룩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4절은 그 뒤에 이런 말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은 아까 읽었었던 시편 34편에 있었던 말씀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짓과 또 악을 통하여서 부를 누리는 것까지를 금지하고 있는 거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히브리서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여러 가지 교회의 규범, 신앙의 규범으로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시편 24편도 함께 거론을 합니다. 24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어떠신가요? 시편 24편을 보면 오히려 아까 돈과 관련된 말씀하고는 보다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배웁는다라는 이 종말론적 말씀을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는 말과 상통하면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이 거룩의 개념과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거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평화. 이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화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와 능동적 추구를 유지시키는 화평이지 공동체를 깨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이며 사회적 책임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리엄 레인 같은 학자는 WBC 주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1차적으로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항상 서격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1차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지만 혼란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내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확장되면서 넓게 보면 외부 사회까지 포함한다고 보죠.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화평, 평화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샬롬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 나갈 때 많은 비성도들, 성도가 아닌 일반인들과 어디까지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 울타리를 정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그런 평화만이 우리가 해야 될 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이 화평의 한계를 규정한다고 봅니다. 즉 거룩함, 하나님께서 구별됨을 훼손하는 화평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12장 15절의 쓴뿌리라는 이야기가 공동체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위협 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레스 카케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순히 싸움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평화는 파괴적 증오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열망으로 임해야 되는데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성도는 그 싸움에 휘말려 똑같이 불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끝까지 고수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들과 평화를, 심지어 1차적 의미를 벗어나서 확장된 의미의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은 불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기와 스모스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별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또한 회중이 천상의 임재에 다가가는 순례의 공동 과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갈등, 이것은 계속 전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나 안티크리스천이 공격해 올 때 복음은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불필요한 적대감이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되 그 태도만큼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자답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명령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동의까지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함께 휩쓸려 가는 겁니다. 공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는 거고 버리는 거고 배교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같은 입장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해럴드 아트리지라는 이 유명한 학자는 산상수훈하고도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판톤의 범위를 넓게 인류까지로 해석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거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자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써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조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필찬이라는 교수는 100주년 기념성서 주석 시리즈의 히브리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 추구가 거룩함을 희생하지 않는 화평이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순간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는 사실은 감리교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온전한 성화, 생티피케이션을
모든 사람은 이라는 것을 어디에 연결을 시키냐면 아까 관사가 있었던 것은 거룩입니다. 관사가 없었던 건 화평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거룩에다 연결시켜서 모든 사람은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까지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잘못 우리가 이야기하면 1차적 의미는 교회 성도, 2차적 의미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라고 했을 때 모든 인류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그들은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뺀 나머지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의 감리교의 성서 해석에 아주 중요한 기틀을 놓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후예들이 있죠. 성결교 또는 예를 들어서 구세군 같은 경우도 다 감리교의 계열입니다.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은 이미 은퇴하신 김득중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말론적, 윤리적 긴장감을 가지고 현재와 장차 사이에 주를 본다는 약속을 지키는 법을 이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라는 이 모든 사람의 범위는 결국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을 1차적으로 하고 성도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쫓아가는 이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디오케테 추구하라 사냥꾼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화평과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주를 배움는다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쫓고자 했던 평화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말씀, 성경, 성령, 성도 이런 것 아닙니까? 즉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불법에 동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 공모이며 영적 타락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배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화평의 환계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야 얻는 평화는 모두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따르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로서 악으로 갚지 않는 평화의 방식으로서 진리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마치 배가 풍랑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에 함께 계시다면 그 풍랑이 배를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으로써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겁니다. 우리가 주를 뵙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배교하게끔 달려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순간, 거룩함을 놓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코 주를 뵙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고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의 경계선인 거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맘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받아 적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그 간절함, 진실된 마음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없는 가짜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진정한 평화를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